창세기 45장의 요셉은 추수를 마무리하는 7년 큰 흉년의 때, 마지막 때라 그러죠. 예수 재림의 때.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연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빙자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일평생 삶의 본으로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이죠. 믿음의 조상님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조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 이삭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야곱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큰 흉년의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고대에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 큰 흉년의 불시험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은 경기 침체에 있어도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뭐 삼각김밥 먹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굶어 죽는 거예요. 입력이 됩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 이래야죠. 시작. 에이, 늦었어. 이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남의 강 건너 불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이 믿음의 조상님들은 말이죠, 뭔가 다른 거야.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때요? 점점 야무러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마음의 교회가 잘 건축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흉년의 때에 믿음의 조상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 너와 너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후손들, 천국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안식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얻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옛 언약인 반쪽의 율법 언약을 지키려고 율법의 수건에, 모세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지만 전 세계 도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다 쥐고 있습니까? 2700년, 그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이루어보려고, 그게 사실은 속는 거죠.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서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시대, 같은 율법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해주고 예수님 닮아가라,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쪽의 믿음이지만 여전히 그 눈을 안 열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의 경건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핍박의 세월 2000년 넘도록 또 이방교회, 유럽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질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 생존을 위한 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독하게가 지금 전 세계 금융이나 사업이나 모든 지식 시스템을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정치 권력의 배후에 누가 다 잡고 있는지 잘 보라고요. 극소수지만 자칭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거기서 다 결국은 여러분 돈으로 가는, 돈으로 디지털로 다 거기다 주머니를 넣어 다 끌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큰 흉년의 때에도 믿음의 조상님들은 재물들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100배나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물은 우리는 가난해서, 아닙니다. 가난해 보세요. 이 교회 뭐 이거 저 시설이나 여러분 뭐 여행이나 뭘 하겠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다 돈이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재물들 능력을 구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년) 큰 흉년의 때,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큰 흉년을 보내신다 그래요. 성경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늘도 땅도 진동하는 때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는 그냥 성경을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종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약속으로 믿고 그 반석 위에, 그 약속 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코로나 좀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압니까? 솔직하게 목사님이나 알지? 아닙니다. 샅샅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믿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빛을 내지 못하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밟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밟힌 자는 밟은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밟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실제로 이 세상을 배후에 움직이는 악한 영들, 귀신, 음부, 마귀, 사탄을 밟았다고요.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도 들여서 그 위에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뱀과 정갈을 바른다 그래요. 비유로 이야기해, 비유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많은 직분을 하고 이러더라도 계속 육신의 생각 안에, 육신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이, 생각이, 할례가 수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 막 목이 쉬도록 외쳐도요, 왜 저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투쟁이라고요. 여러분 육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사단은 간교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해라, 미지근해라, 대충 해라. 아닙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향하여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7년 큰 흉년의 때 요셉은 진짜 주인공이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기까지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연기 수업을 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캐릭터 연구를 한 거예요.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져 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보고 예수님 역할을 연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다릅니다. 거기다 또 어때요? 노예살이 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이상한 여자 하나가 또 꼬십니다. 요셉. 그러면 딴 살림 차리면 요셉은 호요시가 육체의 정욕으로 만족하게 하겠지만 그 길을 하느님이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날은 예사로웠대요.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뭐 그게 당연하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부터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억울하니 그 아줌마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바람 피우려고 해놓고 감옥에 첩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모와 수치와 외로움과 답답함과 연단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아가 죽었을 때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 장성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요셉에게 딱 그릇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그를 지극히 높여버리는 전능자. 누구? 애굽의 바로왕, 세상 최고의 권력 산 꼭대기에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꼭대기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 분은 어린아이들로 내버려두는 거 아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막 불시험에 집어넣고 막 힘들고 연단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장자가 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시험과 연단하는데 그 다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그런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과 도전이 오래 지속된다면 요셉은 13년이었어요. 모세는 40년이었고 다윗 또한 20년 전처럼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는 아니까, 이 시험하는 뜻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그럼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연단하시고 이걸 깨닫고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한술 더 뜨잖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할렐루야. 대개요 직접적인 영적 공격보다는 옆에 육체적인 생각을 따르는 자들, 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말과 생각과 이걸로 마음의 상처를 내고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요, 최고의 영성은 우리가 다 정죄를 당해서 율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최고의 영성은 뭐냐? 팔복의 7번째, 8번째 영성이 뭐냐? 주와 함께 못 박혔는데, 멍에를 짊어졌는데 아픈데 주님이, 신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렸구라는 걸 깨닫기,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못 박혀있는데도 사랑에 도취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때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현대교인들 이렇게 또 교회시설 잘 해놓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어려우디라고 힘든 거 하면은요, 아이고 때려쳐라 그러고 생색나는 데는 앞서고, 열방 갈 길이 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경꾼 되는 거 편안하겠지만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악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자유의지의 뜻대로지만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일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요, 크리스찬이 뭐냐? 내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마음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면 결단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 나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또 어때요? 친구들 만나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신앙이,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생활 선거사 하면 언제부터냐? 모세 오경의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갈 때는 못 박힐 때입니다.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을 하면 못 박힐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빙자하여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 권세,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이것이죠.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난무하지만은 다 구경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스릴이 있는 거예요. 막 꼬린 거 넣어보고 또 어때요? 막 이렇게 무릎이 까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복음의 주인공으로 점점 천국의 스타 플레이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냐 여러분의 육의 만족과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게 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요셉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7년 풍년과 7년 중년, 이렇게 7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다가 마지막 7년의 큰 흉년은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때요, 성경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옛 창조 속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천국, 그리스도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요셉에게 이 바로의 꿈,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해서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알곡 영원 추수의 때, 7년 큰 흉년의 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사사기는 사사기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전도서는 전도서대로, 복음서는 복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육체와 세상의 용도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지옥 안 가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을 죄인 만든 사탄과 그 하수인들,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버려두면 영의 내 혼과 내 자유의지, 내 마음과 생각을 가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형벌의 처소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 이세벨과 같고 발람과 같은 말들이 들려와서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복음, 헛된 복음을 따라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혹독하게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을 화목의 직분자,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할 때 계속 여러분이 자신을 알 겁니다. 누가 믿고 화가 나고 욕 나오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막 이렇게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지만은 옷 입었지만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어린아이, 색동적으로 입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해 가지고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많은 왕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주관하고 섭리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통해 하실 일에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뭐 직분을 받고 다 교회라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의를 옷 입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의 옷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옷이 달라진다. 옷이 날개입니다. 권위와 신분과 영광과 존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옷 입혀줘요. 속에는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자기 이기심과 탐심과 인색함이 드글드글한데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옷 입힙니까? 그걸 이단 사입이 되게? 그거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최고 경영의 재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인데, 그러면 자식들이 다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제일 닮아야 되겠습니까? 재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닮은 효자에게 경영권을 맡겨야죠. 그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어때요? 재벌 아버지 이용만 해먹고 아버지 뭐 돈 내놔라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을 아버지 것으로 드리면, 소유로 드리면, 그러면 야, 어떻게 너는 나를 쏙 빼닮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 짐승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에게 쏙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세상 끝날까지 같이 멸망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권위와 영광을 주십니다. 천하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가, 악한 지도자가 세상의 나라들에 세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도 뭐 왜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 인정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국지적이지만 악한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돈에 다 넣어가지고 굴복시킬 때가 온다니까요.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 얻는 책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의 옷이 달라집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그 영광이 이제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시고 상급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육을 만족시키며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러나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악행까지도 큰 구원의 섭리 아래서 일어날 일임을 깨닫고 감사 찬양합니다. 동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동족입니다. 자기 가족입니다. 동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팔아넘겼어요. 죽였어요. 똑같은 일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일이 천하만민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이스라엘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 믿음을 지키면 천국 백성 삼겠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팔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셉을 소품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를 받고 감사 찬양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선뿌리가 있으면 어때? 상처가 있으면은 형님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 다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육체의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생각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상처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때 구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연단받고 이런저런 모든 순간순간의 구비와 상처와 시험과 시련들, 때때로 나의 뜻을 좌절시키고 깨뜨렸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셨구나. 그때 상처가 극복되는 거예요. 상담이나 내적 치유가 약간 도움이 되지만은 내가 못 바뀔 때, 나의 계획과 생각과 야망과 교만이 못 바뀔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때 진실로 눈물이 나며 감사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어때요? 가장 힘든 것이 가문이고 자기 가족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또 가문에. 이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내가 못 박혀야죠. 날마다 주와 함께 못 박히게 될 때,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노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생활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고생 땅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입을 빌려서 성경이 계시한 바로 그 메시아를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동족 이스라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가 된 동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불타는 긍휼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까지 율법의 수건에 눈이 가려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불타는 긍휼로 그 눈이 벗겨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큰 흉년의 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때가 이르매 내가 큰 흉년을 보내리라. 7년 큰 흉년은 그것을 요셉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얻는 책으로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 족속 유대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합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뽑아낸 말씀의 언약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을 닮아 잘 익어가야 될 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은혜로 택하신 성도들을 보존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고센 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때 고센 땅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약 한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센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피난처가 있습니다. 들림받는 성도들은 피난처가 공중, 바로 어린 양의 성소가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죠.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끝날까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는, 또는 죽었어도 첫째 부활로 나아갈 정도로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시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창세기 4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야곱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양떼죠. 고센 땅에 머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피난처가 고센 땅에 머물며, 그 피난처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을 가깝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깨끗한 그릇으로 연단된 성도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가 택함 받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13년의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저도 여러분 일대 신앙 아닙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물질과 높은 명예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강권적으로, 예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오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하죠. 세상 낙 다 없어요. 이 낙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고달픈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지만 그거는요, 이 세상 용도예요. 영원한 낙, 영원한 복은, 영원한 보물은 뭐냐?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나 같은 미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한 생에 보람 있는 거예요. 이 마음만이 영원토록 간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하신 앞으로 예비될 피난처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낙원, 그 안식처, 피난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이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냥 지식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들은 많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입도 뻥끗 못하잖아요. 나아가 보세요. 세상 친구들 속에서 갑자기 내가 복음 전하면 니 뭐 그러노? 니도 교회 다녔나? 이럽니다. 그때 어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전쟁을 싸움으로 하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빙자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의 주인공으로 자꾸 밀어붙여 간증도 시키고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냐? 어린 나이에 그치는 것이 육체로 있을 동안은 편하지만은, 저도 인기를 끌겠지만은 그래도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좁은 길이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무엇이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며, 에이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그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복음의 사명을 짐을 맡았잖아요. 주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쁨의 교회의 기쁨이라는 그 의미의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은요, 뭐 콘서트장이나 유명 가수들이나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요셉의 때는 그리스도의 닮은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이 예비되었죠. 모세의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예비됩니다. 다윗의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다윗을 통해서 경배의 장막이 예비됩니다. 신약 때는 주와 함께 못 박힌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한 몸 낸 교회, 죄와 사망 것을 이기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만이 주님이 인정하신 이기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유혹하는 원수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죄거라는 이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하늘 위에 계신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생명수에 거는 만복에 거는 주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을 통하여 예비해 주시는 피난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사명은 뭐냐? 교회 여러분 모두의 사명은 뭐냐? 이 공동체가 이 시대에 고센 땅이 돼야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세상에 있던 초신자들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분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로 있다면 교회는 어때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이 국력을, 열방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행위까지 따라가십시오. 사도 요한은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에 예비하실 피난처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땅에 남아있는 덜 익은 열매들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처가 아니면 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때도 피난처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 요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예비처, 특별히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예비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이 끝날까지, 심판 있을 때까지 예비하신 피난처에 함께 하십니다. 모세 때는 장막, 다윗 때는 경배의 장막,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 신약에서는 또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러한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것을 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서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피난처 기쁨의 교회에 오신 거 축복합니다. 이 교회 오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오직 하늘 보좌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표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누가 주 앞에 더 먼저 가느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센 땅은 죄 많은 바다와 같은 애굽과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 성별의 땅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표가 나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어때요? 샤이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냥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그럼 편안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은근히 따가 있고 은근히 핍박이 있고 은근히 구박이 있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도, 아버지도 그 길을 가셨다면 아내 되는 우리가, 신부 된 우리가 그 길을 안 가요? 그리고는 주와 하나 되고 주님의 달콤한 맛을 얻겠다고요? 선한 목자 주님께서 자식에 속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은혜로 예비하신 고센 땅은 사실상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말한 애굽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 땅은 지나갑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몸, 예수 그리스도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고요.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찡 나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신랑이 오실 때에 신랑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부 때 세상과 바람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창세기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모스 8장 11절에 말했던 기근을 보낸 거예요.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를 말합니다.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피난처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때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것은 바로 왕을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요셉을 가까이, 요셉은 누구의 예표로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피난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성전들만 밟고 예수님 내 때문에 피 흘려 죽었죠, 미안합니다, 내 좀 죄 사해 주시고 나는 세상에서 딴짓 하다가 왔으면, 맨날 그것만 하면 성전들만 밟는 거예요. 이제는 주와 함께 나가 죽었다 그러면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생수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고, 또 더 나를 못 박아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 술의 열매를 가장 좋은 제물로 드릴 때에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의 반영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당신들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예비하고자 하나님 허락하셨다.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답니다. 가정 내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와 목표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정의 자녀들을 키워서 양육하는 모든 목적이 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왕국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왕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도저히 알아들 수 없겠죠. 이제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가 고센 땅인데 어떤 교회냐? 우리 분명히 하늘 보좌에, 하늘 성전의 보좌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혼을 따라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반복했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예수님과 닮아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고 심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박고 주의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서 간절히 집중하게 되면 바로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 기름 부심의 옷에 우리가 마치 혈루병 된 여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딱 손을 대는 순간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터치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자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공적 예배, 개인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이 예배를 얼마나 집중합니까? 주중의 예배, 요즘은 직분을 받아도 예배 안 나오는 예사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예사예요.
이해합니다. 그만큼 바쁘지만도. 그러나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몸이 성전인데 몸 성전으로 뭐 어떻게 해놨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결산하고 판별받을 날이 옵니다. 그때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인 데이비드 유커스 목사님도 고센 땅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곳이 고센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면은 세상과 짝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우선순위를 드리고 경배하면 신령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늘 문이 열려요. 그때 생명수가, 성령의 강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1000번만 드려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막 살아 꿈틀대기 시작하고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해산의 진통의 예표입니다. 점점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는 그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때도 고센 땅에 거하는 성도들, 피난처에 거하는 성도들, 주님을, 하늘 보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고센과 애굽, 빛과 어두움, 알곡과 가라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택할 자를 택하세요.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나중에는 표를 받게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고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복음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썩어질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센 땅은 부족함이 없는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벌써 다 굶어 죽는 판인데 5년이나 더 온 세상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 고센 땅이죠, 피난처에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까? 부족 안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셉을 빙자해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요셉을 빙자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경기다, 뭐 아모스가 말하는 큰 흉년의 때다, 우리가 지금부터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하게 되면 물질이, 지식이, 건강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가까이 하는 이것이, 예비처, 피난처를 예비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장이에요. 그분이 약속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겠다고. 여러분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생수의 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7년 큰 흉년의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실 풍성한 공급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끝나버리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순종하려면 내 육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내 생각과 다르고 충돌이 나왔다도 주님이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심령 속에서는 물이 끓지 않은 샘 같은 공급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비지요. 그리고 또 어때요? 물된 동산 같아요. 늘 어때요?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능자가 돕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신앙생활하도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었죠.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육에 속하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복음의 시초로부터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울이 고난받는다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동력했으면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품었지 않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바울의 영을 감동해요. 그리고 약속을, 공급의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의 입을 빌려 약속을 선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19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의 처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거기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기쁨을 담고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의 능력을 구하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4세대가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색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줘봤자, 대한민국을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했지만 줘봤자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몇백 년, 유럽은 수백 년, 천년 가까이 했지만 전부 다 지금 어때요? 육체의 정욕에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더 돈 많이 벌고 더 복 받으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다면,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남은 자들, 그 복음 연화로 애쓰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라고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화내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센 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체가 고센 땅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센 땅을. 그래서 이 공동체 21세기 고센 땅이 되자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감당하자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삽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산다고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산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썩어질 양식도 더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열방을 지금 사열하시면서 누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복을 부어줄 만한가? 저는 기쁨의 교회가 고센 땅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참된 주님을, 공급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요셉의 입을 빌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보증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